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수 타면 고생한다, 잠수 타면 고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실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반대말은 박제 신앙인데, 그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죽은 신앙, 껍데기만 있는 박제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살피기 이전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넘어짐과 모든 죽임의 뿌리에는 이 사탄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전략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세 가지 전략. 첫 번째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성에 호소하게 만들고 합리성에 호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믿으려고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확실한 거 믿어야지.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귀의 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 안 되면 책도 내죠. 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든지, 예수는 없다. 또 최근에는 그 리처드 도킨슨이 썼던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조금 믿을만한 사람들, 또 지식인들 그러면 이거 읽고 아예 믿지 말아라, 믿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 믿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색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이 일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우리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첫 인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3장에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간교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간교하다 그랬는데, 이 간교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뭔가 의구심은 있는데 또 틀린 것 같지도 않고, 또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신뢰하기도 힘들고, 이런 게 간교입니다. 간교. 다시 말해서 그죠? 가짜인데 진짜같이 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위장의 천재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4절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사탄이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권을 빼앗아가는 분 같이 묘사를 해버리잖아요. 빼앗는 분. 일단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분, 이런 인상을 한번 딱 씌워 놓으면요, 반응은 볼 것도 없지요. 빼앗는 분이니까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신앙이 지키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빼앗는 분이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 또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니까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마귀가 던져주는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 그러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근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찾고 찾아보니까 하나님 관이 틀린 거예요. 마귀가 슬쩍 던져준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지키겠다. 미래도 불투명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미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열심히 사는데 허탈하고, 어떤 의미에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실제 그런 분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마음껏 먹으라는, 마음껏. 근데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어떤 의미에서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그게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식의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교활한 것인데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요. 이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목사도 불순종할 수 있고요, 오래 믿는 사람들도 불순종할 수 있고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순종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증을 들어볼게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불순종도요, 한 번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순종은 거의 습관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울의 불순종의 예를 세 가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세 가지 나오니까 사무엘상 13장, 또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순종한 패턴을 보자고요.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늦게 오잖아요. 지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흐트러지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인 사울이 직접 드립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핵심이 뭐예요? 백성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과 말씀이 모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긴다 그랬는데 현실은 백성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사장 안 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전열을 갖추고 공격한다 그러고, 현실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뭘 붙들어요? 현실 붙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아요. 다 안다고요. 다. 뭐 물어보면 퀴즈 대회 나가면 1등 할 싸움이에요. 뭐 물어보면 정답이 뭔지 다 알아요. 믿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현실과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요. 현실은 크거든요. 그때에 현실 붙들면 사울 되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불순종합니다. 날마다. 왜? 말씀 대신에 현실 붙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예를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인데 이번 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다 진멸해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또 불순종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 왕이거든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다 죽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너 버려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샤넬백인데 이걸 왜 버려?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차 버렸더니 이게 어떤 차인데 그 취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건데 버리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기회 또 안 오는데 그거예요. 또 하나 아가강은 어떤 겁니까? 승리했는데, 여러분 승리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을 잡았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왕 끌고 오면서 이렇게 개선행진하면 멋있잖아요. 왕 지지 끌고 오면서. 그죠?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왕 죽이지 않은 겁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현실과
말씀이 또 충돌을 해요. 현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버리래요.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 또 뭘 붙습니까? 현실 붙들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뭐 죄짓고 뭐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말씀이 명확히 들려오고 명확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습관입니다. 습관. 계속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이건 잘 살피는 건 아니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3년, 뭐 옛날 성경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그래서 왜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다윗 왕 때인데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기브온 백성을 왜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하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너희들 안 죽인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있었다. 인기 얻기 위해서예요. 백성들의 민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브온 백성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기브온 백성 죽이지 말라는 계약 맺은 거잖아요. 말씀과 현실은 뭐예요? 인기 얻는 거.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습관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좀 멋있어 보이려고 무슨 좀 인기 좀 얻으려고 그러면요, 그냥 무슨 말이든 무슨 글이든 무슨 행동이든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영적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쉽게 그냥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고 그래요. 왜요? 자기 이미지 좋아지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려요.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고. 불순종입니다. 그거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왜? 현실과 말씀 있을 때 현실의 매력이 있거든요. 인기 끄는 거거든요.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런 게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넘어뜨립니다. 믿지 못하게, 또 믿으면 잘못 믿게, 또 믿고 제대로 알면 불순종하게, 현실과 말씀 부딪혀서 현실을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 4장에 나오면 요나가 여기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게 불순종이냐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 요나서 4장이 오히려 불순종의 장이 아니라 최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델, 또 성도의 실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4장 같이 믿어야 돼요.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요나 같이 믿어야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불순종이 나오고 요나서 4장에도 불순종같이 모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 하면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럴 때 요나는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말씀 증거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싫었거든요.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내용이 뭐로 나타나느냐? 피하는 걸로 나타나요. 피하는 걸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게 대표적인 표제어예요. 요나서 1장에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1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10절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피했다는 거야. 피했다. 불순종의 현타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도 믿고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말씀이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많이 표현한다면 잠수 타는 거예요. 마귀가요, 제가 하도 이런 일이 많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잠수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뭐 동굴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고매 후손이라며 뭐 이러면서 난 동굴이 좋아.
잠수 타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가장 나쁜 형태의 불순종이에요. 여기서 이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연락 끊고 사라지는 모습.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별 부담감 없이. 가장 나쁜 형태의 불순종이라니까요. 그게 1장의 불순종입니다. 4장 똑같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니느웨 회개하는 게 싫어요. 1장에도 싫었고 4장에도 싫었고. 그런데 반응이 틀립니다. 요나의 반응이 1장보다 4장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말씀 증거했더니 다 회개하고 나서 짐승들도 뭐 회개했다고 그러고 막 베옷을 입고 회개했대. 제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싫어했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기 성내며 이것은 원뜻이 불탄다예요. 그러니까 불길같이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싫은 것보다 4장 싫은 게 더 뜨겁게 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멸망 원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화까지 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했던 일이 뭐예요? 1장에서는 뭘 했죠? 잠수 탔어요. 도망쳤다고요. 4장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싫어요. 똑같이 싫고 똑같이 불편한데 그 싫은 것과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싫은 게 바뀌는지 알아요? 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싫은 건 계속 싫은 거예요. 좋은 건 계속 좋은 거고, 그죠? 불편한 건 계속 불편한 거고, 짜증나는 건 계속 짜증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요, 싫거나 짜증나면 잠수 탔어요. 피해버려서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4장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사귐, 펠로우십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귐이에요. 펠로우십, 교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서 표제어를 교제로 삼아야 됩니다. 교제, 사귐. 1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이란 건 뭐냐? 사귐이라는 거예요.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가 신앙이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귐의 반대말이 뭐예요? 피함, 숨음, 잠수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숨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 믿음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사귐이니까. 요한일서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착하다, 항상 올바르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더니 항상 착하던가요? 항상 옳던가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방향이에요.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헬라어 그 시제에는요, 그 미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깨끗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다. 이게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숨지 않고예요. 내가 문제투성이를 할지라도 숨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미드 코스 커렉션, 중간 과정에서 교정받는 거예요. 그죠? 변화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로마서적인 표현은 우리 뻔뻔한 거예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부딪힙니다. 죄 짓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계속해도 그렇지만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보십시오.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그죠? 주께로 가오니. 계속 그 얘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화서 4장은 신앙인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잖아요. 성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요한화서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묘사 중에 이것만큼 제대로 요약된 멋진 묘사가 없다고. 최고의 묘사를 해요. 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묘사의 백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절 뒷부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할 수 있어요? 혹시 성경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호를 좀 말하고 싶으면 요거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세요. 그럼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거보다 요약 잘 된 게 없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와 그러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묘사를 잘하나. 그리고 인용, 요나, 왈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난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았잖아. 이거 용서할 줄.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부흥 줄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거죠. 사귐이. 요즘에 뭐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단절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진짜 싫어요. 아버지 나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싫어요. 아버지 나 그렇게 행동하는 거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가 싫어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싫다니까.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직도 감 못 잡으세요? 관계 좋은 겁니다. 아버지 정말 싫어요. 이건 싫으면 그 말 못해요. 아버지하고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 싫으면 대화를 안 해요. 기껏 한다 그러면 카톡 보내지. 얼마 필요해? 얼마? 그럼 끝이지. 지금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다 쏟아붓잖아요. 기도 형태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탕자 비유도 보시죠. 탕자는 아버지와 교감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했던 게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산 좀 띄워줘. 그러면 나 외국 갈 거야. 교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 받아줄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또 뭐 송아지 잡아주니까 뭐 싫다고 안 하고 또 먹잖아요. 역시 한우가 좋아. 뭐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 교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집안에 있는 형 더 나쁜 녀석이잖아요. 뒤에서 분노하고 뒤에서 궁시렁대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도 못해. 뒤에서 궁시렁대잖아요. 뭐 왜 나한테는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궁시렁대고.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옆에 있지만 사귐이 전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데요? 사귐인데요. 사귐. 신앙은 사귐입니다. 사귐. 일전에 말씀드렸죠. 로버트 슐러가 얘기했던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네 종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구, 뭐 달라 하는 기도. 조금 성장하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더 성장하면 감사기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네 번째는 상담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듣고 말하고 상담의 기도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상담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나 말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고 혀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 그랬더니 나 무서워 그랬더니 아론 있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죠. 대화의 랠리가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다 토로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싫다고 그러는 게 신앙이에요. 싫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열받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도 가끔 그래요. 뭐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별소리 다 해요. 하나님 나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저거 죽여버려야지 어떡합니까? 뭐 그런 기도도 막 해요. 저거 놔둘까요 저거?
그게 기도해. 그게 기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나와가지고 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러고 또 그죠? 그건 외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거라니까요. 근데 너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또 그 말에도 납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나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너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쏟아 붓는 거예요. 울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요나라고, 요나. 우리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데려다가 설명하잖아요.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막 성질 내면서, 그죠? 성질 내면서 뭐라 그래? 3절 보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뭐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막 싸우는 것 같잖아, 하나님하고, 그지? 나 죽여줘요. 나 죽을래 그랬더니 너 왜 화내 임마? 네가 화내냐? 오라 임마. 말싸움하잖아 지금 말싸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박농쿨 하나 줘가지고 그늘에 쥐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좋네 그랬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4장 6절 후반부 보십시오.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벌레 보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드네요. 그리고 동풍을 보내가지고 이거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햇빛 쨍쨍 내리치게 만들었더니 또 뭐라 그래요? 또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여튼 죽겠다 이거 요나가 제일 많이 한 얘기예요, 그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또 죽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그늘 하나 없어졌다가 죽겠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잖아요. 설명. 여기서 사랑을 못 느낍니까? 요나에게 설명하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지 않니? 그런데 이 큰 성읍 하물며 니느웨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끝나버리죠. 요나서는 왜 4장에서 끝나버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다. 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모습을.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철학기도 왜 어떤 사람 그래? 철학기도 뭐 때문에 4시간 5시간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청구서 내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소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 왜 저런 놈을 살려둬요? 저거 이거 왜 저거 회개하게 놔둬요?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는 듣고 납득되고 그래야 주님 다 맞았어요. 그러려면 나한테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주시든지 그러고 가는 게 기도예요. 그건 또 묘해요.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로맨틱한 거예요. 믿음은 로맨틱한 거예요. 율법주의자 같이 그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고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그 모스 하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1956년에 그 뮤지컬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My Fair Lady라는 뮤지컬도 있고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 같이 썼던 게 제1막이라는 자서전이에요. 1막 그래놓고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쭉 하는데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얘기예요. 굉장히 가난했대요. 자기 어렸을 때. 근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대요. 좋은 아버지였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 사줄 게 없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이 거기 써있거든요. 75센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센트니까 지금 한 20불, 한 2, 3만 원 정도 있었겠죠. 호주머니에.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모리스 하트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비싼 장난감, 정확하게는 영어로 보니까 실험 세트와 소형 인쇄기래요. 근데 그런 건 뭔지 모르겠어요. 직역한 거예요. 직역. 하여튼 비싼 장난감. 그걸 만지작 하니까 비싸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애손을 끌고 싼 거, 야 이거 예쁘다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벌써 마음은 일로 뺏겼다고. 비싼 거에 애들 그렇잖아요. 뺏겼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잠깐만 이게 재밌다 이거 살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대요. 그냥 안 사줘도 돼요. 그러고 왔대요. 얘도 보통 애가 아니죠. 예. 모스 하트, 모스니까 몹쓸놈이야 이거 아니에요. 모스, 그죠? 그런데 그 시내에서 선물을 안 산다 그러고 돌아올 때 손도 잡은 게 아니고 말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대요. 걸어 돌아오면서 뭐 그때 당시 자동차 없을 때니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아버지하고 말 없는 대화. 말은 없었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얘야 미안하다. 네가 갖고 싶은 그 선물 꼭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구나. 75센트밖에 없는데.
아버지로서 진짜 면목이 없구나. 내가 돈 벌어서 꼭 사줄게.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또 아들은 또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철이 없지. 아버지 돈 없는 것도 다 아는데 75% 있다는 거네. 동종 소리 다 들었는데 저거 살려고 그러면 10달러 내야 될 건데 내가 그런 걸 사달라고 그랬던 철없는 녀석이야.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말씀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하는 거. 말은 안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말은 안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대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말 안 했대. 이게 남성의 대화입니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벌써 다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며칠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그때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때 우리 굉장히 많은 대화했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걸어오면서 대화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펠로우십. 이게 사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이 너무 천박해졌어요. 소리 지르고 기계화돼 버리고 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소리 질러대고 멋이 없어요. 로맨스가 없어요. 로맨틱하지 않아. 전혀. 하나님께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기도해요. 그냥 고개 들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뭐 소리 질러야 기도인가. 어떤 때는 저는 너무 힘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약간 좀 원망스럽고 할 때는 그냥 고개 들고 하나님을 쳐다봐요. 한 30분 40분. 하나님 되게 민망해 하셔요. 말 좀 해봐 이러고. 말 안 해요. 삐졌거든. 삐졌는데 왜 말을 해?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럴 때도 말해.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내가 알아요. 하나님 패턴이 어떤 건지. 나도 알거든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대화고. 제대로 된 신앙인 되십시오. 이걸 모르니까 결국 요나서 4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멍청하게 1장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 또 불순종하더라. 이런 멍청한 일을 따라하지 말자. 네가 멍청하다. 요나서 4장은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같지 않은 적용 간단히 할게요. 첫째, 잠수 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잠수 타지 마십시오. 혹시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 잠수 타고 빨리 나오세요. 잠수하면 나오세요. 1장에서 잠수 탔습니다. 2장에서 죽을 고생하죠.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 2장 5절 보니까 바닷물이 머리에 감쌌고, 그거 아시겠죠? 머리에서 그 해초가 막 자란대. 꽤나 행복하겠다. 저같이 머리카락 없는 게 나아요. 여기서 해초가 자라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해서 죽을 고생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십시오. 잠수 타지 말라고요. 잠수 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곳에 계십시오. 머무는 게 필요해요.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철학에도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잠수는 더 고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나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준비되어서 사용했다. 완전히 사용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보낼 사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준비 좀 덜 된 사람이라도 다 와서 파송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강력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선교 모델은 성공 못합니다. 그냥 파송하면 다 되는 줄 알아. 파송하면 지리멸멸해서 다 깨져버리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새벽에 강력한 말씀, 돌아와서 강력한 말씀, 새벽에 엄청난 기도, 돌아와서 엄청난 기도. 그래서 무장돼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 모델입니다. 이걸 파악을 못해요. 껍데기만 보고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내면서 니네들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능력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대만 선교 따라고 하는데 기도하십시오. 저는 월, 화, 금 교회에서 섬기고 화, 수 이틀은 대만 현장에서 뛸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같이 뛰자고요. 저는 이제 반쪽 쪼개가지고 나가는 거고, 우리 교육자들은 대부분 다 떠나거든요.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